네, 반갑습니다. 비가, 저희 집이 이제 그 산 옆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나무들과 이제 풀들이 살아나는 게 막 보입니다. 비가 이렇게 자주 오는 날에는 우울하기 쉽죠. 그런데, 그 비 때문에 그 초목이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게 되면, 이 비가 그냥 우울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보게 됩니다. 너무 비가 자주 온다고 좀 우울해하지 마시고, 어, 우리나라 산 많잖아요. 산도 가끔 보면서, 아, 멋지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참 좋다. 이런 마음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갈대와 같고, 또 우리의 상황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내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넷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7절까지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그 24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약점을 잡으려고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육신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실 때는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이 적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이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그 리더 계급에 속해 있었어요. 바리새파랑은 조금 다르죠. 바리새파는 겉으로는 완벽했어요. 완벽하고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율법에 능하고 기록에 능하고 또 말씀을 외우는 데 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에 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전통에도 능했고 그 전통을 행동해 나가는 거에도 앞장섰고 완벽하게 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너와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안다 라고 했을 때 그 지식입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비유로 얘기하죠. 길거리를 가다가 건이를 봤어요. 건아 안녕? 하고 제가 인사를 할 수 있죠. 그럼 건이가 전사님이다 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와서 인사를 하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얘기를 했고 서로의 성격을 알고 그리고 관계의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알고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아는 사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글을 많이 이렇게 성경의 글을 문장을 많이 읽고 외우고 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경도 알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체험하는 것, 그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 사두개인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교단들이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갈라지죠. 거의 2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장로회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그런 교파들이 있는데 근데 크게 줄이면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개혁교회가 있어요. 개혁주의가 있고 그 다음 자유주의가 있어요. 자유주의.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시 개혁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복음주의. 이 세 가지 안에서 보통 설명이 되고 전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는 말씀을 굉장히 잘 알아요. 칼빈주의 하면 개혁주의라고 하면 되죠. 종교개혁의 어떤 산물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총집대성해서 성경 하나를 굉장히 잘 연구한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는 이 성경이 기록된 66권의 이 성경을
틀릴 수도 있잖아. 기록이 잘못됐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을 흔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과학의 연구 방법으로 이 성경도 비평적으로 수용하자. 그게 자유주의예요. 사두개인들하고 되게 비슷하죠. 여기 기록된 모든 신화적인 일들, 신비로운 일들, 창세기의 그런 일들을 믿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 그냥 자기네들의 여기 안에서 가르침을 뽑아내면 돼. 도덕률을 뽑아내자. 그 가르침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일부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그 다음 또 복음주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복음은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어떠냐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종교 집단과 무분별하게 연합을 계속 하려고 해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체험은 있는데 그 자신의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순전한 믿음을 혼탁하게 더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의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랑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관심이 더 있다면 그런 각각의 신학교를 탐방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파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파가 나오는데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예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과 다 달라요. 섞이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에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믿고 배우고 있는 그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안에서 말씀을 잘 탐독하고 연구한 그 기준을 삼고 그것에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자고 하는 그 운동을 하는 신학. 예, 그래서 다양한 실천 신학도 들어가고요. 구제, 상담 이런 실천 신학들이 굉장히 연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연과학, 과학에 대해서도 이 성경의 기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뉴턴이라는 과학자, 네, 그 개혁주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열심히 연구해 나갔던 과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뉴턴이에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한 뉴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앞으로 이 말씀의 기준으로 실천신학, 그리고 과학의 탐독,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드러내는 그런 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어려운 내용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 아는 것들이 가끔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가끔은 좀 딱딱한 음식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준이와 하민이 들어왔어요. 반가워요, 하준이, 하민이. 하준이는 전도사님이 약속 하나 할게요. 계속 선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 잘 드리면 전도사님이 자동차 선물할게요. 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준이에게 선물해라. 마음을 주셨어요. 어, 하준이 이번 주 잘 나와서 예배 좋은 태도로 잘 드립시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가 오는데 마음 건강, 몸 건강 잘 지키시고, 그리고 비타민 같은 거. 네. 비타민 같은 거 잘 드시고, 과일 드시고, 고기도 잘 드시고, 해서 이 장마 같은 이 꾸리꾸리한 날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내일 봬요.